좋은 아침입니다. 이 재앙과 또 파멸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순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을 역전시키는 선순환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울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의의 씨를 뿌리게 될 때 결국은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역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이제 요엘서의 주제 단어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하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멸망이 전능자로부터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멸망이 이르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 5번이나 나오는 핵심 단어인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에게 축복과 승리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믿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요엘은 이 날은 결코 기쁜 날이 아니라 또 번영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재앙의 악순환 가운데 어쩔 수 없다고 지금도 핑계하고 있으면 다가올 것은 멸망밖에 없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날이 되면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먹을 것도 없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삶에서 성전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아달랴 때의 그 부패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들이 무너진 것, 이것은 하나의 작은 경고에 지나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면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에서 모든 즐거움과 모든 힘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자, 그날이 되면 씨앗도 썩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웬만하면 잘 썩지 않잖아요. 근데 씨앗도 썩게 될 것이다. 흙덩이 아래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창고가 비었고 창고 자체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왜냐고 하면 심은 곡식도 다 시들어서 거둘 게 없고 그런 이유는 흙덩이 속에 있던 씨앗 자체가 그냥 썩을 것이기 때문이고, 거둔 게 없으니 창고도 곡간도 비고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씨앗은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곡간이 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의 씨앗이 썩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심판 앞에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가축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떼, 양떼가 꼴이 없어서 울부짖고 피곤한 모습, 막 당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환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19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불이 목장의 풀을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에 여러분 가축들도 이 앞에서 헐떡이고 울부짖고 초유의 사태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가축뿐 아니라 들짐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가 다 들의 나무가 다 불살라져 버렸으니 또 들의 풀들도 다 불에 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내가 바싹 마르고 온 그 들판들은 불에 타게 되었으니 가축뿐 아니라 들짐승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고요. 인간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이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여호와의 날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들짐승 그리고 가축들을 소환하여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이 만물에 대한 다스리는 통치권을 두셨기 때문에 만물은 인간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들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내세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차라리 말 못하는 들짐승, 가축들, 인간에게 연동되어서 부득이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헐떡거림과 이들의 피곤함과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들 때문에라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지자가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을 구할 근거 자체도 없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모두 저주받고 심판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 신자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그들에게 번영과 승리의 날이 축복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있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요엘처럼 우리 때문에 근거가 없기에 피조물들을 내세워서라도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불 앞에서 깨끗해지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통로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사용받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재앙 앞에서 헐떡이기 전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헐떡이며 부르짖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힘과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 정말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고 주의 성령의 불로 정화되어야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생명의 통로로서 만물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경고하다 마시겠지 하는 그런 무디어인 마음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경고가 쌓이면 정말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음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어지며 재앙 앞에서 헐떡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헐떡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만물이 피곤합니다.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구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재앙의 시대에 역전의 씨앗을 심고 역전의 열매를 거두고 만물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참회해야 될 때이며 지금은 정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부터 그런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부터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